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한 해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또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사실 기대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과정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이 추수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이 추수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장한다는 뜻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인생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함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역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 찼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큰 자리 찾아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는 곳마다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돼서 그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난이 와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변화된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존재를 고백할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자기를 소개합니다. 서신 편지 제일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인 베드로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종의 인생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종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인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왜 평강이 없느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차서 이 땅 험한 인생, 괴로운 인생,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근데 이 감사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감정입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감사를 많이 고백하세요. 뭘 꼭 해줘야가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하지, 뭐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종업원이나 일하는 직원이 와서 음식을 놔주면, 혹은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요,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데 뭐 돈 듭니까? 그 말하는데 뭐 힘이 듭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이 위로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 작은 도움이라도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예요. 조건이 완성되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평화예요.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개발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힘과 무력으로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군사, 자기의 군대, 자기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를 얕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깨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평화예요. 불완전한 평화요, 조건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평강입니다.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의 원어로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감정으로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평화인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화해와 조정으로서 평화 주셨어요. 무슨 화해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해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에 풍성하고 넘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심코 전한 예수님, 무심코 던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말씀을 늘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자에게 역사해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준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스르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혹은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돼서 나도 다른 사람이 누가 건드리면 그냥 가시를 돋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빈 자리에는 세상의 소리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찾아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길을 찾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내가 길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찾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충만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은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자, 컵이 있습니다. 컵에다 물을 따라요. 그러면 따르다가 적당히 차면 우리는 물을 더 따르지 않아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땠냐면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족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또 천국 가니까 다 됐다 만족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요. 넘치게 되면 주변에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차고 넘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 초창기 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예수쟁이다, 아우 예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비하하면서 부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예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산다. 그냥 예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그냥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너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듣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10년 내내 같이 있으면서도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나 들으면 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지 몰랐어. 너 언제 교회 다녔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고백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봉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힘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잃지 말고, 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믿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한 삶, 감사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풍성함으로 능력이 차고 넘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멜로간, 영광의 멜로간 받아쓰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